아이가 혼자 자기 방에서 장난감 벽돌을 가지고 높이 쌓으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들어와 아이의 방에 들어가 아이가 하고 있는 일을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도 모르고 아들은 열심히 벽돌 쌓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이를 보고 얘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았더니 아들이 뒤 돌아보면서 손가락을 입에 대고 쉿, 조용히 하세요 아빠, 지금 교회를 짓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 교회에 갔을 때마다 떠들고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주의시킬 정도로 아이는 늘 말썽이었는데 벽돌로, 장난감 벽돌로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 야, 믿음이 생겼구나 하고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아, 왜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되니? 그저 아이의 대답이 뜻밖의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빠는 그것도 몰라요.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에요. 떠들면 깨잖아요 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갈 때마다 이 아버지는 잤습니다. 좋은 곳이 아니라 잤습니다. 아이가 그걸 보았으니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지요. 교회에 가서는 조용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떠들면 다른 사람이 깬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느끼시면서 합니까? 아니, 내 모든 생활에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입니까?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 적어도 다음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은 심판의 주,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죄에 대하여 간음하시는 분도 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교회가 어느 것이냐? 교회가 무엇하는 것이냐?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는 친교의 기관이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봉사의 기관도 아닙니다. 봉사는 하지만 교회의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지혜를 가르치고 생활의 철학을 가르치는 학원 또한 아닙니다. 지적인 기관도 아닙니다. 여흥의 기관도 아닙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교회마다 조명을 설치하여 예배 때마다 번쩍이며 밝았다, 어둡다, 꼭 이상한 장소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는 겁니까? 예배의 분위기가 좋아져 가는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성은 어디 있을까요? 깜깜할 때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밝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며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예배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실존적 이해와 더불어 이 땅에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깨달아 아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따라서 해석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삶 속에 반영하여 살아가는 삶들. 그러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하나 있어가 한다면 매일매일 예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매일매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69주년이 되는 오늘 기념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 쌍림동의 시절에 우리 교회의 시작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잠깐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광림교회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 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슬플 때 함께 슬퍼했고 기쁠 때 함께 기뻐했으며 이 민족과 이 백성의 암울한기에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민족의 재단, 또 하나님의 귀한 재단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이 땅에 저 북한의 공산주의가 싫어서 남한 그리스도인들이 저 장충동의 한 폐허된 절터에서 가마니를 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이 광림교회의 시작입니다. 1953년입니다. 그게.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이름이 광림교회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치했던 장소가 저 광희동과 쌍림동의 중간입니다. 그래서 광희동의 광자를 따서, 그리고 쌍림동의 초자인 쌍자를 따자니 광쌍돼서 교회 이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가운데 이름을 따 림자 광림교회라 적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위치한 것은 저 광희문이라고 하는 옆에 시구문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시체가 나가던 문에서 시구문입니다. 그 옆에 교회의 터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때의 성도들은 저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예배를 드리며 지내왔던 1970년에 우리 감독님이 우리 광림교회에 부임하시면서 광림교회 이름도 좋지만 동네 이름을 따 교회 이름을 짓는 것이 좀 그런 거 하셔서 성경 속에서 교회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저 모세가 타는 불꽃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빛광자의 수풀림, 저 숯불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만나보았다 해서 빛광자의 숯불림을 써서 광림교회라 새로운 영적인 의미를 이 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1978년에 이 신사동으로 교회를 이전합니다. 저 쌍림동에 있을 때 저 성도들은 수요일마다 저녁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배우고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자 교회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저 한강을 건너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저 광야의 땅에 들어선 것처럼 허허벌판에 한강을 건너 이곳에 교회의 터를 잡고 다시 한번 새로운 성전 건축의 기회를 갖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요. 여러분, 1963년대에 이 강남 땅에, 한강 이남 땅에 얼마였냐면 평당 400원이었습니다. 1978년에 이 땅이 무려 1000배가 올라 40만 원이었습니다. 교회의 땅을 성읍 졌고 배밭이었던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터를 닦고 교회 옆에다가 저 터에다가 옆에다 천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예배에 예배초소로 삼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장마 아니면 비가 얼마나 많이 와 이 동네는 또 진흙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마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강남에 이와 교회를 세운 후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일 겁니다. 교회가 막 지어지고 만약에 저 지하에 예배당이 완성됐을 때에 금요일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스킬러포를 깔고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밤을 꼬박 샜습니다. 4시 반까지 철야 기도가 마치면 곧바로 이어지는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새벽에 동틀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웅덩이에 물을 다 뺐더니, 여러분 지금 웬만한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 가운데 교회 바지 달고 다니는 그 교회 바지 의미가 그겁니다. 웅덩이에 가서 물을 다 뺐는데 누구 하나 거기에 고기를 넣은 적이 없는데 얼마나 많은 붕어들이 그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여기에 들었을 때 딱 보이는 것은 아직도 저는 생생히 기억하는데, 저 구연대에 아파트 2채만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뭐 강남 개발의 강남시나 교회랑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며 하늘나라에 가신 그저 감남동산에 계신 수많은 성도들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교회의 사랑의 모습, 그것이 헌신과 희생으로 이어져 오늘의 광림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국내 수많은 지성주들을 세웠고 많은 사람들의 분리개척을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20여 년 전에 서울의 근처에야 교회를 세우며 저 분당과 상계와 한과 저 부천과 등등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교인들을 그 교회에 섬기게 하는, 2000년 후반에 들어와서는 동서남북에 그 밖에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멀리서 나오는 광림교회를, 교인들을 그 교회에 가서 섬기라고. 그냥 개척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성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엄청난 액수를 들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지역에 광림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그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섬기라고. 곳곳에 국내 선교지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에 지금은 8개 나라에 11개의 선교센터를 세워서 여러분이 정성들에게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 저들에게 선교비 주며 생활비를 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심지어 저 무슬림이 사는 저 이슬람 국가에 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센터를 지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가 우리의 교구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대상들이요. 이렇게 달려온 지 69년입니다.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른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때마다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안에 영적 자부심을 가질 필요 있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탄에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문했더니 1층을, 지하를 다 만들고 거포집을 세우고 2층을, 이제 1층 올라갑니다. 잠비아의 선교센터도 60%의 공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이 완공되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며 저 어둠의 땅, 저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지속적으로 주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고,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켰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뜨거운 교회 사람과 헌신과 그리고 충성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오게 하였고, 우리 또한 그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우리 귀한 사명, 주의 주신 은혜 안에서 이 사명 감당함,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광림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두 교회의 교회 모델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명실상부한 모든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구약성서에서도 교회 모델을 찾을 수 있으나 참된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는 내가 세우리라고 하는 말씀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떠올리게 되지만은, 여러분, 교회의 고난을 이야기하면 대체로 교회 내부의 문제를 말하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은혜를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유무상통하며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더 나아가 권세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거짓말 한마디 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나갈 만큼 권세가 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요, 병자가 나을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충성된 주의 종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야보가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되자 예루살렘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핍박이 이전에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넘치는 은혜와 기쁨으로 행복해했습니다. 그 신령한 은혜 속에 살면서 아마도 우리끼리 은혜 속에 지내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자라고 안일한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은혜의 기쁨 속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안일한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된 사명 감당하라는 주의 말씀, 아마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흩으신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흩어진 교인들이 로마의 3대 도시 하나인 안디옥까지 내려와 교회를 세웁니다. 핍박과 환난을 피하여 세워진 교회,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기에 저들의 믿음은 순수했습니다. 복음이 그 자체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복음, 깨끗한 복음, 신수한 진리, 그것이 바로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들이 전했던 복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영생을 얻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바로 그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각지에 모였던 다양한 사람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역사의 문을 열어가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하나님에는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게 하셨는가요? 하나님 어떤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에 사용하실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의 비전을 간직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마태, 누가복음, 사도행전,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오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온 천하 모든 민족입니다. 여러분 유대세계 민족 가운데 민족 중에 가장 강한 나라가 유대 민족입니다.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 습관, 관습, 그리고 규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위해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자신들은 선한 사람, 선민이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만민에게, 온 천하에게, 모든 족속에게 라는 말, 유대인의 마음속에 와 닿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며 이 말씀을 이루어 가렸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관습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박해와 순교를 통해 믿는 사람을 흩으시고 흩어진 사람과 이방사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님의 비전과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굿뉴스입니다. 이 복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면 사회가 변합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비관론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새로운 소망의 사람으로 변하여집니다. 이 예수님의 비전을 자신들의 비전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방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같은 나라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대생의 레위 사람입니다.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니게르로 가는 시므온은 흑인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니게르 사람 시몬이 바로 구레네 출신의 시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구레네 사람 누기오 역시 피부색이 달린 사람입니다.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젖동생이란 헤롯과 함께 궁정에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왕족 출신의 사람입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출신의, 다른 문화의 사람, 얼굴색과 생김색이 다 다르지만은 저들이 전하여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 예수의 이름 앞에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엉금세기가 다르지만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의 사람이요, 하나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비전이 나의 비전 삼고 저 세상에 예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도 입장이 달라져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 그를 통하여 저 복음이 전거될 때에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리고 심한 좌절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의 복음이 전할 때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바로 이 일을 안디옥 교회가 담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와 구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섬교라고 한다는 오늘 레이투르게오라고 말하는데 여기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봉사와 구제의 의미와 더불어서 예배의 의미입니다. 앞장의 말씀인 사도행전 1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어려울 때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통지하여 구제헌금을 걷어서 저 예루살렘에 갖다 주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에 함께 돕고 함께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도 넘지 않은 삶이지만은, 어렵지 않은 삶이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돌아봐 저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내어 함께 위로하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걱정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교회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의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구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다름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어놓아야만이 가능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없지만은 도왔습니다. 구제했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섬겼다는 것은 봉사했다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내고 자신의 물질을 내어서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처음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 교회의 첫인상이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건물이 크다, 적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교회의 문을 들어섰을 때에 나를 처음으로 만난 사람의 인상을 통하여 교회가 좋다, 교회가 나쁘다라고 평가한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간에 소중히 여기며 서로 간에 섬기며 그러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 중요하지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금식했다는 겁니다.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내가 먹는 것에 신경 쓰는 것과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을 쓰는 것에 돌려 예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밥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밥을 먹을 때의 관심, 먹는 것에 대한 관심, 이거 강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먹는 양식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존해서 살겠다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떠하신가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1절과 2절을 혼동하여 거꾸로 부르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집중하지 않았죠. 안디옥 교회는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예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 소통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양식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사는 것, 생존에 대한 간절한 마음,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과 47절의 말씀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에 힘쓰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모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 드리며 한 형제와 한 자매란 사실을 경험하고 확인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믿음을 서로 붙들어 줄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는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며 섬기기에 힘썼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어 그 거룩한 공동체를 통하여 필요에 따라 말씀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변화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귀중히 여기며 사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예배 안에서 드리며 섬기며 구제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그럴 때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놓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쓰시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의 성품과 인격적인 성금으로 따뜻한 공동체가 되고 바울을 통해 복음의 가르침을 받으며 더욱더 견고해져 갔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으며 믿음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서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13장 2절과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예배할 때에 성령이 이르실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의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바울이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안디옥에 돌아옵니다. 그때에 그 바울을 보고 자신의 교회로 초청하여 자신이 설교했던 강단을 내어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섬김과 더불어 성숙하고 따뜻한 인격으로, 바울은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 되어 안디옥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도 함께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널리 증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안디옥 공동체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놓으라고 말합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때 안디옥 교회는 다시금 금식합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이성과 마음으로 지금의 형편과 상황을 따져볼 때에 순종할 수 없는데,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 내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금식한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생각은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응답 하나님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도무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세워 기름 부어 안수하여 나가게 복음을 전파하여 파송받게 될 때에 바울은 1차와 2차와 3차의 전도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쓰여진 것처럼 바나바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의 이름이 돕는 자, 조력자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억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에 따라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십니다. 순종한 자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거역하라 저항하라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음성 따라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써내가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런 결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임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서로 돕고 구제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수의 말씀에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신령한 은혜와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이 시간에 있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69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며 예배하며 구제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그리고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9년의 시간 동안 지키신 하나님, 이제단에 영원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쓰임받는 성별되고도 구별된 제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